시편 131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사람들은 겸손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갈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절기 때가 되면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 성전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했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녀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겸손함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겸손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와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131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131편을 가르쳐서 마치 겸손한 자의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편 연구가는 이 시편 131편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가장 긴 시간의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깊고 아주 오묘한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은 교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르쳐줘야 하는 이 두 가지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교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이런 본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단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하와는 그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헛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내 마음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게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큰 일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석합니다.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커다란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큰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낸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큰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쩐 일이지? 사무엘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이 정도쯤 못하냐? 그러면서 자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울이 원죄를 누리고 나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 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아주 엉뚱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 엉뚱한 일이 사무엘상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여쭤봤습니다. 사울은 갈멜로 가서 자기 이름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승리의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를 위한 기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왕으로서의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비워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군사력이 없었겠습니까? 당시 다윗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궁전을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아들 압살롬과 마주치면 싸워야 합니다. 마주치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압살롬의 오기 전에 서둘러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궁전을 빠져나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가족이 피를 흘리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망해도 이스라엘에게 평안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한 커다란 일들에 관심 없습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그 일은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웬만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보다 내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이 이 겸손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겸손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겸손의 특징을 고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부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젖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고 싶을 때 젖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울어대고 얼마나 고칩니까? 이 울어대고 고치는 아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던 아이가 한 3년이 지나면 그래서 젖을 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젖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으면서 젖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 아이는 젖이 없어도 울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젖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없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참 행복해합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게 날려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매달려서 찡찡거린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울고 야단입니다.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서 조금만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성숙하면 당장에 주어진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성숙하면 축복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젖만 먹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나 좀 성숙해보니 젖이 다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어만 준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품에 기대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4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해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되돌아보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기대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당장 평강을 원하고 당장 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체를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찾고 계십니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취직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정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제발 모든 시험에 합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이
이런 복 주는 일들을 찾고 받으려고 열심히 쫓은 것은 아니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을 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젖을 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밤에 자고 아침에 깰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원을 여호와께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하나님과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우리는 교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채우겠다고,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시선을 잡고 다른 데로 기울거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선을 절대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다른 곳을 기울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찬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저는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중에는 덩치가 큰 새가 있고 또 덩치가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근데 덩치가 큰 새, 그런 새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수리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타주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종달새 노래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카나리아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그 입술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이 먼저 이 교만을 거부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소리로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은 쳐다보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나서야 할 일도 아닌데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흥분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다 정리를 하고 내가 다 처리를 한다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거부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마음이 허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꽉 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한 마음을 거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높이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에 욕심을 내지 않도록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속에 허황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피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는 적게 나와 같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